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우리 11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연구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과 장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좀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은 좀 설교보다는 성경 연구 개념으로 진행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적을 건 적으시고 좀 이렇게 성경에도 표시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기억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의 족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족보가 이제 지루한 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족보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드렸는데 성경에는 두 개의 족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언약 계승자, 즉 영적 장자의 명단이고 다른 하나는 가인의 후손으로 언약에서 떠나간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길이 있는데 그 두 길의 결과도 계시록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 족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언약 백성,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는 자식 잘 낳아서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쉽게 말하면 신앙, 언약 신앙과 재림 신앙을 잘 물려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신앙을 전수한 게 최고다. 그게 족보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장자는 바로 가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왕의 역할, 그다음에 가족의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고쳐주는 선지자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장자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 좀 리브가 이야기랑 야곱에서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야곱에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죠? 너무 쉽죠? 네, 이삭의 부인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가 총 50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단일장으로 제일 긴 게 24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삭의 결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서 결혼이 왜 중요한지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할 텐데 여하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이렇게 최고로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의 4명의 부인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이 4명을 유대인은 지금도 최고의 신부감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이삭의 와이프를 찾기 위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우물가에서 우연히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이 리브가가 집으로 모시고 오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왔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하는 겁니다. 다 얘기를 하고 내가 누구고 왜 왔고 다 설명을 해요. 그러자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오케이, 내 딸을 보내는 건 뭐 괜찮다. 근데 한 열흘 정도 좀 충분히 좀 시간 좀 보내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리브가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 다음날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아쉬우니까 한 열흘 정도 좀 이렇게 아쉬움 달래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브가는 그날 만나고 그 다음날 바로 갑니다. 아니다, 난 바로 가야겠다. 이렇게 리브가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대체 리브가는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지금 엘리에셀을 처음 본 거거든요. 오늘 처음 본 남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그 다음날 바로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무슨 생각으로 하루 만에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리브가는 왜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리브가의 결정을 가족들은 인정해줬고 가기 전에 축복을 베풉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좀 펴셔서 24장 60절을 피신 다음에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 여러분 좀 책에다가 체크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가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인데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합니다.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여기에다 밑줄을 쫙 그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씨로, 여기 씨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배울 때 배웠죠? 씨, 뜻, 땅 이거 다 배웠죠? 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건데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뭐예요? 너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은 단순히 그냥 뭐 결혼하는 혼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과의 결혼은 리브가에게 있어서 언약을 이어가는 천만인의 어미,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믿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언약에 대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2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으려고 했던 이야기 아시죠?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 그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 떠났는데 그 밧단 아람이 있었던 가족들과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냐면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 여기 누군가가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당신의 동생 그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어 하면서 리브가가 태어났음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도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이 밧단 아람, 즉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전해졌겠죠. 이걸 근거로 하면.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모래산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사건, 이하 등등 이삭의 믿음과 그런 삶을 다 알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 할례 언약을 한 것, 그 다음에 다 죽어가는데 100세의 아기를 낳는데 그게 이삭이었다는 것,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아마 다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이 엘리에셀 종이 와서 그런 모든 얘기를 했겠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주인이 이렇게 활동을 했고 하나님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승될 것이고 여기에 예수님이 후손이고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리브가는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하고 18절에 보면 이 얘기가 좀 중요한데 이삭의 그 모리아 사건 이후에 천사, 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오니 너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내 씨로, 아까 똑같은 표현 또 나오죠?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까 봤던 거 기억나세요? 자,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너의 씨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리브가의 가족에도 내 씨, 여기도 너의 씨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리라. 같은 말이죠? 너는 천하 만민의 어미가 될 거다. 천하 만민 널 통해서 복을 얻겠다.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너의 씨로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의 이 복을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나는 언약을 계승하는 이삭의 와이프로 가서 내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의 후손을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단 하루 만에 고향을 떠나서 이삭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삭이 잘생겨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뭘 보고요? 언약을 보고.
언약의 계승자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간 것이 바로 리브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씨앗, 그 자손들을 탄생시키고 언약을 이뤄가는 고귀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천사가 너 처녀지만 아들 낳을 거야. 마리아가 믿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거와 거의 버금가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와의 결혼은 좋은 신랑 만나서 뭐 팔자 고치기 위해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내 자자손손에게 대물림해 주겠다. 내가 언약의 후계자로 살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언약의 가치, 그리고 장자의 가치를 알아본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고귀한 이 언약 신앙을 우리 재림교회가 그대로 답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의 배우자, 특히 우리 청년들, 제 또래 젊은 청년들의 배우자의 결정 조건이 무엇일까, 요즘에는요? 물론 신앙을 보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을 물론 보기도 하겠지만 신앙보다는 어떤 집안의 어떤 배경이나 아니면 뭐 직업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결정하는 조건을 이걸 계속 알려주셔야 합니다. 언약을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언약 신앙과 재림 신앙을 대물림해 주는 게 최고의 결혼이었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리브가는 이해했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된 것이죠. 결국 리브가는 가서 이삭과 결혼을 합니다. 이삭이 그때가 40살이었습니다. 이삭이 딱 제 나이 때네요.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금방 들어섰을까요? 아기 안 생겼습니다. 이삭이 몇 살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냐면 6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애가 안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삭이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드디어 자녀를 낳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이들이 그 태속에서 서로 싸웠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막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겠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걸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이삭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요?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을 때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야곱이 장자, 동생이 장자가 되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어요. 그리고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믿었죠.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자기 남편, 그렇죠,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게 말을 했겠죠. 에서야, 네가 형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장자랬다. 그걸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야곱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가르침을 받았고 에서도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삭은 누굴 좋아하는 거예요? 첫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첫째한테 관심을 두고 첫째한테 장자권을 넘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전지자 178페이지에 보면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에서는 여기도 중요한데 에서는 뭘 안 좋아했냐면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분한 거예요. 맨날 양 잡고 제사 드리기 싫은 거예요. 따분하고 싫어요. 그 다음에 종교생활 아예 안 좋아해요. 하나 믿는 거 싫은 것입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되어 있는 요구들이 그에겐 달갑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장자의
책임이 있었잖아요. 책임. 하나님께 늘 예배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오히려 달가지 않은 구석이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에로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게 너무 싫은데 자꾸 아빠가 네가 장남이니까 장자야. 근데 엄마는 넌 아니야 동생이야. 막 헷갈렸겠죠. 그런데 이 에서가 이 언약의 조건인 율법의 하나의 큰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에서가 언제 결혼했냐면요. 창세기 26장에 볼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네,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인과. 분명히 써있죠.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두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왜 취했냐면 예뻤거든요. 그래서 써있어요. 너무 예뻤기 때문에 취한 거예요. 엄마가 말도 안 했어요. 허락도 안 받았어요. 그냥 데리고 가죠. 엄마 아빠 제 와이프예요. 그것도 2명씩이나. 이것이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죠. 우리 언약의 조건 배울 때 언약의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언약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언약은 하나 어기든 10개 어기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깼거든요. 이방인 결혼하면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선지자 17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와 세속적 매력, 쉽게 말하면 예뻤다 그 말이죠. 에서는 헷족속의 딸들 중에서 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일부 다처한 것이죠.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쓰디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선민과 이방 사이 결혼을 금지한 거였어요. 이걸 리브가가 알았고 이삭도 알았어요. 그러면 장자를 진짜 넌 안 되니까 야곱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삭은 계속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좀 오해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여러분 여기 좀 성경에다 좀 잘 적어 놓으세요.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조용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역 한글은 종용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 그렇죠? 속이는 자, 뭐 그런 말로 오해하고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해서 이겼을 때 그때 변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나쁜 놈이었다. 그렇게 많이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용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탐인데요. 이 말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가 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걸 대입하면 완전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막 사기꾼, 막 속이는 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물론 방법이 때로는 잘못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야곱을 완전한 자라고 탐이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 탐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완전한 완벽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가서에서 완전한 것도 탐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아까 말한 것처럼 건전한 착실한 걸로 의미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도 되게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욥을 설명할 때도 탐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완전한 도덕적으로 순전한 흠이 없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 후에 물론 그때도 변한 게 사실이지만 성경은 이미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완전했습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빼앗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완전합니까? 비록 방법은 틀렸지만 야곱의 중심, 야곱의 마음의 진심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비록 방법은 좀 실수했지만 그 중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탐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야곱은 종용한 자다,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되게 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 인간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싶고 안식 철저히 지키고 그런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 부른 거예요? 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복음인 것이죠. 여하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고 아까 본 것처럼 종용한 사람이었던 다음에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여기 밑줄을 쫙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 이것이 완전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장막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요약하면 요 네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땅을 얻고 싶어 했죠. 땅. 그렇죠? 하나님이 너와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땅과 자손을 평생 바랬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두 개가 뭐였냐면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 쌓았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셔요. 믿음으로. 이 믿음화가 전체를 다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저가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 언약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을, 여기 에서가 안 나와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한 것은 뭘요? 믿음으로 장막에 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에서는 들 사람이니까 사냥 좋아하니까 밖으로 나돌았고 쉽게 말하면 야곱은 완전한 종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 그건 단순히 그냥 소심했기 때문에 얌전하니까 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막에 거한 것입니다. 그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받은 것의 표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장막에서 뭘 했을까요?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 기구들 그런 것들을 장막에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이 다 장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막에 거한 것은 제사법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 배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고 싶었던 믿음의 표현이 장막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야곱은 언약에 몰두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비록 실수했지만 속였지만 그 중심이 너무 언약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너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그의 가치 즉 언약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그러나 에서는 언약과 율법에 좀 무관심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자순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하였으므로 에서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불리운다. 근데 이 에서의 이 부분을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잘 보셔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쉽게 말하면 장자권을 경히 여긴 게 오늘날로 적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신앙을 경히 여긴 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 우리 영적 장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건데 그거를 경히 여기고 세상에 몰 때에도 그저 돈 하는 사람이 에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재림을 기대한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세상에 빠져서 돈 때문에 신앙을 좀 더 포기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에서와 똑같은 잘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성경에 망령된 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신앙과 하나님 믿는 믿음에 무관심하다면 이 시대의 에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라고 했을 때 아주 후련하게 고마워 가져가 이렇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물질적 축복밖에는 바랬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권을 갖고 싶었는데 그 영적 장자가 아니라 장자의 투권이 뭐였어요? 여기 써 있죠. 영적 장자의 명분에는 현세적 장자의 명분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두 몫을, 그러니까 말하면 재산을 유산 받는데 장자는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것만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제사장을 이어가고 족보 있는 게 싫고 신앙 다 싫고 아버지의 재산의 2배, 그래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것만 좋았던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바로 그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축복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에서가 이렇게 정말 장자될 자격이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삭은 왜 이렇게 끝까지 에서를 감싸고 끝까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을까요? 아마 둘이 많이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리브가는 여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야곱이 장자라고. 에서는 지금 관심도 없고 이방 여자 결혼도 했고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는 그래도 첫째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은 맨날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언약의 큰 흐름에서 정말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이게 나중에 이제 역사서 배울 때 한 번 더 배울 건데 중요한 2가지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교만과 겸손 또는 교만과 겸비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언약 백성의 품성과 이 언약을 다루는 태도에 대한 중요한 2가지의 포인트입니다. 교만과 겸비는 언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미 답을 아실 겁니다. 언약에 실패한 자는 철저하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성실한 자는 철저하게 겸손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이삭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이 교만과 겸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을 좀 찾아주시면 더 좋겠고 아니면 좀 적어주시고 집에 가서 좀 확인해 보셔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두렵건대 내 마음 여기 나오죠?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기 보니까 그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언약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이요, 교만. 너가 교만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 언약을 자꾸 까먹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즉 겸비하게 한다는 뜻이죠. 겸손하게. 교만하면 안 되니까 너를 낮추셨다.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속 너를 치시고 때로 힘들게 하신 이유는 너를 겸비하게 해야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래야 네가 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하심은 우리를 낮추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분명히 써있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하면 낮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 시련, 고통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겸비해야
그 언약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제 이삭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작동 원리가 요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사용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교만했을까요? 이삭 처음에는 겸손했거든요. 알다시피 20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거의 120살. 그럼 120살 아버지가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삭이 도망가면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격적 끝에 잡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삭이 자기가 자기 손을 묶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게 이삭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요. 정말로 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삭이 지금 나이를 먹고 이때가 나이가 좀 많이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고 좀 고집이 생긴 것 같아요. 좀 교만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브가의 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삭이야. 나 기적의 아들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게 당신한테 얘기했겠어. 내 판단이 옳지. 어디 감히 남편의 말이 이랬을 거 아니야 이삭이. 리브가는 아니라니까 여보 야곱이라고. 에이 남편 말 들으라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 사람인데 무슨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교만이 이삭을 눈멀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고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판단을 맹신하고 리브가의 말을 끝까지 거절하고 몰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걸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130세예요. 됐죠? 근데 그때가 7년 풍년 다음에 2년 흉년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39세였습니다. 즉 야곱이 91세의 요셉을 낳아요. 여기까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란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7년, 6년, 약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삭이 60세에 낳았는데 이삭이 약 134세쯤 되었을 때에 장자에 축복한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134세 되었을 때 이삭이 나 내일 죽을 것 같은데 하고는 불러서 축복한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언제 죽었다고요?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몇 년 동안 약 한 5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이삭이었습니다. 자기 죽을 날도 모르고 죽을 것 같은데 하고는 50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쉽게 말하면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러고 또 몰래 하려고 그러고 했던 게 이삭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 속여서 그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너 오기 전에 그가 다 먹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한번 복내리면 이건 번복 불가하다. 네 동생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때 그 다음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때 이삭이 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었던 막내가 감히 아빠를 속이고 그것도 언약을 뺏어간 겁니다. 열 받았을까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새끼 데리고 와!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부분에서 이삭이 정신을 차립니다. 보세요. 부자전에 보면 눈이 어둡고 연로한 아버지는 기만당을 알고 놀라움과 고통으로 떨었죠. 지금 열받은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품어왔던 소망, 여기 써있죠. 자기 나름대로 고집불통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소망은 좌절되었어요. 그는 그의 맏아들에게 틀림없이 다가올 실망을 저지 느꼈죠. 그러나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제라고 결심하였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 아, 내가 고집피웠구나.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고집불통,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아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모습을 이삭이 뭐 하냐면 회개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감동적인데요.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놓치지 않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장에 보면 이삭, 여러분 이삭 하면 떠오르는 믿음의 어떤 모습이 뭐가 제일 좀 이렇게 멋있나요? 이삭 하면? 모리아산에서 자기 목숨 바친 게 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삭의 일생에서 가장 믿음이 있었던 최고의 믿음 행위가 무엇이냐? 모리아산은 자기 목숨 바친 게 아니고,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대요? 축복했대요. 이게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삭의 인생에서 그 놀라운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성경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처음에는 이삭이 모르고 속아서 축복을 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 깨달은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랑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20절에 창세기 28장 1절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짝꿍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 했어요? 다시 축복합니다. 처음에 속아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에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뭐예요? 제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행위가 성경 말하기를 이삭의 일생에서 가장 믿음의 행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던 그 행위가 최고의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막 살 때가 참 많죠. 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할 때요? 그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행위가 최고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고집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그런 사람을 언약의 계승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대소망입니다. 회의와 불신은 시작.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여기 보니까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장자다라고 했을 때 깨닫고 다시 축복했던 그 장면이 이삭에게는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냐면 너 가난한 사람 딸 중에 아내 취하지 말아라. 결혼 잘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